이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그다음에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전제적인 이 왕, 그리고 그 아합 왕에 대항해서 예언자적인 탄핵을 주로 이야기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계속 들춰내실까?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21장 말씀 어제도 한번 보셨어요? 보시면 대충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을 텐데,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자유농민, 이스라엘 자유농민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이 아합 왕의 학정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세요. 근데 이게 단순히 땅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 스토리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 땅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는요, 단순히 땅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그 땅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아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다 들러엎어요. 뒤집어 엎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건이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딘가? 북이스라엘의 제2의 수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될까? 부산이 서울 빼고는 제일 크잖아요. 자, 이 부산에 사는 이 자유농민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꽤나 좋은 이 아합의 어떤 궁궐터 옆에 조상이 남겨주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을 잇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농사를 진 거예요. 포도 농사를 졌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룰이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룰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은요, 가문의 경작권 안에서 머물러야 할 재산입니다. 이거 팔 수 없어요. 팔아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받은 토지를요,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긴 하겠지만 타 지파나 가문에 매매하지 않고 가족의 어떤 손산으로 남기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 가운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그 포도원이 탐났던 거예요. 왕궁 옆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흥정을 합니까? 그 포도원을 자기한테 팔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돈 주고 사서 채소밭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포도원 내가 더 좋은 것도 줄게 이렇게 제안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절하잖아요. 이런 지하에. 여러분 나봇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충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를 율법이 금했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이 신학이 뭐냐면, 신학의 핵심은요, 토지를 사사롭게 사고 팔며 영구적으로 매매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 아예 그냥 그 모세 오경이 딱 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유농민의 어떤 토대를 구축한 것이 이 모세 오경의 토지법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매를 불허하는 법률적인 이 장애 외에도 아합의 소원을 좌절시켜 버렸던 게 뭐냐면은 이 나봇의 태도였습니다. 절대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왕이 명령하면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절대 팔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아합의 폭정을 촉발시켰던 왕과 자유농민과의 갈등은요, 나봇의 맹세에 의해서 심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11절부터 읽었지만 3절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보시면 21장 3절입니다. 21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뭐 하신대요?
금하실지로다 하니.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포도원이 여러분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아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걸로 좋은 걸로 바꿔줄게. 대신 그거 자기가 받아서 뭐 한다 그래요? 채소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늘 불평했던 게 뭡니까? 애굽의 그 채소가 먹고 싶어가지고 모세한테 여러분 늘 항변하고 대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유비의 모습들도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포도원이 애굽식의 채소밭으로 바뀌는 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합이 어떻게 해요? 내 말을 거부하는 놈이 있네. 상심합니다.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여러분 이 나봇이 하는 얘기는 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맞잖아요. 말씀에 입각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감을 느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굶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있대요 없대요? 줄 수 없다 하므로 그래놓고 아합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참 못났어요. 누구나 이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벽에 부딪힌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간섭을 해요? 누가 끼어듭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끼어듭니다. 이 아합의 왕후죠. 왕인데, 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나봇의 포도원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 왜? 율법이 그걸 금하고 있기 때문에. 또 토지의 소유주, 토지를 대신 맡아서 경작하고 있는 나봇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충실할 거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뒤집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합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 묘책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봤었을 땐 이거 식은 죽 먹기예요. 왜? 그냥 가나안의 어떤 법률적인 전통을 끌고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편으로 아합의 어떤 단식을 부추기면서 동시에 밥 먹으라 그래요. 밥 먹으라고 권고하고 나서 이 나봇에 대한 저기를 좀 심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방책을 제시하는 것이 그 뒤의 말씀입니다. 자, 자기 남편 아합, 이 왕의 꿈을 좌절시켰던 나봇의 맹세를 전적으로 자기 왕실에 유리하도록 역이용할 방안을 세워놓고 이 왕의 어떤 이 소극적인 성격을 뛰어넘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알을 가져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 신상 앞에 가서 절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사상들, 그 속된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요 그 북이스라엘에 이식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여러분 21장의 내용입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꼬아요. 약간 왕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뭐한대요? 다스리시나이까? 그냥 비아냥거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보 당신 참 이스라엘의 좋은 왕이 되겠구려.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위로를 가져다주는 예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권을 행사하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의미로 읽든 여러분 상관없이 자, 나봇이 여러분 확보하지 못한 그 포도원을 이세벨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7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누구한테 드린대요? 왕께 드리리다. 자,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율법적인 전통을 가지고서는 이걸 여러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나서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릴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럼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세벨이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갖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가나안에 보면요. 그 가나안의 율법에 보면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 오경의 율법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율법에 보면 그 이방 종교의 율법에 보면
반역죄로 죽임당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가산을 몰수하는 그 가나안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가져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 절차 대신 나봇을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만든 거예요. 뭐 국가보안법 위반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독했고 왕을 모독했으니까 어떻게 죽임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그렇게 대역죄인으로 고발돼서 죽임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조선시대부터 보면 삼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가산들을 다 몰수했거든요. 근데 유대 나라는 여러분 그게 적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뒤집어 엎는 거예요. 가나안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요. 그러니까 이미 처형당한 범죄자들이 상속받은 그 재산을 왕이 압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차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전혀 얼토당토, 모세오경 어디를 봐도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딴에는 다 전략을 짜놔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11절 말씀 이렇게 쭉 보면 이 왕을 지지할 가능성이 농후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 두 집단의 사람들에게 왕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세벨이. 11절 보세요. 11절. 자,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누구에게 보냈대요? 장로와 귀족들이. 자, 먼저 보낸 거예요. 보내고 이 음모대로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세벨의 지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자, 여러분 이 장로들과 귀족들 어떤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합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가장 어떻게 공신의 반열에 드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린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럼 뭡니까 이 사람들 결국? 아합이 주는 토지와 어떤 이 임금을 받아서 그 모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보낸 편지의 핵심에는 여러분 내용이 뭐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나봇을 법정에 소환하라는 내용입니다. 12절 보세요. 12절.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어떻게 했대요?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아주 기가 막힌 음모를 꾸며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 선포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추정되는 나봇의 죄책에 대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참담한 짓을 했다고 온 백성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이 단순히 긴급 재판을 열기 위해서 정규적인 어떤 사업 활동을 모두 그냥 얼스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의 대문짝만하게 탁 내는 겁니다. 야, 이 천하 이 나봇 이놈이 대통령과 하나님을 멸시했대. 그래가지고 KBS, MBC, 뭐 SBS 다 일면 기사로 쫙 뜨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하다가 농사 짓다가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해 보면 재미있는 게 보면 여러분 거기 보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혔다라고 하는 표현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나봇을 여러분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높이 평가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봇을 사람들이 첫 줄에 앉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요 임박한 어떤 나봇의 이 전략을 극적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장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게 만든 거예요? 나봇에게 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세벨이. 자, 제명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죄와 왕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판결까지도 이세벨은 전달합니다. 판결의 내용이 뭡니까? 10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끌고 나가서 뭐 했대요? 돌로 쳐 죽여 사형이었습니다. 자, 두 증인은 이 포도원, 그러니까 그 거짓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포도원 매도를 거절한 나봇의 맹세를 이건 곧 여호와의 이름을 남용하는 죄라고 그렇게 왜곡을 해요.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재미난 건요. 그럼 당사자 입장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봇 너가 정말 그렇게 했느냐.
피고의 변론을 여러분 들어볼 필요도 없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나봇은 죽습니다. 13절 보세요.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저주했어요? 안 했거든요.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자, 이세벨이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자, 죄 없는 사람의 여러분 그 피를 흘려버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유농민 나봇의 포도원은요 완전히 몰수가 된 겁니다.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왕조였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앙적인 전통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왕이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세벨도 이 나봇을 여러분 말씀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나 죽은 자로 그냥 딱 그렇게 그냥 정의를 내려버려요. 이세벨의 보고 방식은 여러분 마치 아합은요 나봇의 이런 사법적인 살해 과정에 실제로 연루되지 않았다. 심지어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면죄부 주는 거예요. 우리 뭐 그러잖아요. 대통령 잘못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연락해서 무슨 해군 사단장이 뭐 이렇게 죄책받을 수 있는 것에서 예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대통령은 그것과 뭐 관련된 것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 아합의 첫 동기가 이 이세벨의 살해 음모와 더불어서 하나의 어떤 범죄 행위를 형성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나봇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자, 하나님의 사람,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나봇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아합은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없겠지 생각하고 아마 자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딱 나타나요. 두 앙숙이 만나는 게 20절입니다. 20절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엘리야 여러분 대답도 참 걸작입니다. 내가 찾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그대로 얘기해요. 오늘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합의 양심을 그냥 휘젓는 그런 폭풍과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아합은요 자신의 신앙 양심과 정절을 매각한 대신 악을 사버렸다는 얘기예요. 포도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악행을 취득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매입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심판의 내용이 21절부터 26절까지 쫙 이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합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악으로 대갚아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인과응보라 그러잖아요. 왕과 왕비가 저지른 죄는요 단지 나봇에 대한 범죄, 그 개인 그 자작농이었던 나봇에 대한 그 범죄 그것을 뛰어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적인 정의를 훼손하는 정도로 이해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 저질러진 범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요? 이 아합의 이 북이스라엘 여러분 그나마 왕조로서 이렇게 이어져 갔던 오므리 왕조라고 그랬잖아요. 연대표 제가 보여드리면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어진 왕들이 별로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한 4대째 이었던 이 우물의 왕조가 어떻게 합니까? 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룰이 있어요. 룰. 규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칙. 그 원칙을 여러분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 금도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신의 양심과 신앙 정절을 어떻게 해요? 팔아서 악을 사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불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양심과 신앙 정절을 갖고 있는 사람 미안하지만요 도통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비신자에 비해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느냐? 글쎄 여러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신앙의 정절은 있느냐? 더더군다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 주 3일 동안 아내와 함께 가평에서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 세미나 중에 한국 교회 원로 중에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이동훈 목사님이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대교회 교인들은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믿음대로 살아나가지 못할 때 목회자가 권면하잖아요. 그 권면을 할 때 그 권면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권면을 몹시도 불쾌하게 여겨서 전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를 탄핵하거나 교회를 옮기는 일들을 빈번하게 행하는 것이 현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이동훈 목사님 하신 얘기. 자, 그러다 보니 자연히 교회의 권위는 실추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그것이 자기 보기에는 아주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상적인 교인들이라면 목회자의 권면을 바른 가르침으로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시대의 교인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다를 수 있겠죠.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가령 목회자가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했던 그 권면과 질타를 그들에게 했다가는 이내 마음속에서 그들은 이미 어떻게 합니까? 목사를 탄핵합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하신 말씀에 저나 여러분이나 귀를 기울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키가 되는 말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양심과 정절을 팔아서 악을 사는 주님의 자녀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실 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말씀 앞에서 바로 서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봇이 불쌍하긴 하지만요. 저는 나봇이 참 멋있어요. 그렇게 죽어나가도. 여러분들이 저는 아합과 같은 사람보다는 나봇과 같은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